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개론 구약 가운데 느헤미야서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한 권의 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 두 권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용의 어떤 그 구분이 좀 뚜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건 분권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에스라서는 주로 공문이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공문, 조서, 성경에 조서 이렇게 돼 있는데 무려 7번이나 이렇게 막 조서가 등장해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느헤미야서에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비교를 해보면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의 그런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용이 좀 이렇게 뚜렷하게 갈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서부터 두 권으로 이렇게 분권된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히브리 성서와는 다르게 이렇게 한 독립된 경권으로 느헤미야서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1인칭 화법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때 느헤미야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 느헤미야는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게 1인칭 화법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저작이 분명하다. 당연히 느헤미야의 생존 기간에 기록을 했겠죠. 자, 느헤미야의 배경은 에스라서와 유사한 그런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조금 시간 차이가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바사, 페르시아는 굉장히 방대한 그런 제국이기 때문에 몸집이 크면 어때요? 다스리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력이 약간 약화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 나라가 약화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가 조금 이제 힘을 얻고 부상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애굽이나 아니면 헬라, 그리스를 헬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헬라어, 그리스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천천히 부상하고 있었다. 이건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그때 당시의 정세고요. 그런 정세 속에서 이제 유대 민족도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게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견해고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를 통해서 살펴볼 때 여기 조서가 자주 등장한다고 그러는데 조서가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왕의 권력이죠. 왕한테 상소하고 왕이 또 지시 내리고 이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가운데에 결국은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라면 세상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신앙적으로 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느헤미야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는 여러 나라들이 때로는 힘을 얻고 부흥했다가 또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민에 대한 그런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보여드린 지도인데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거의 비슷한 영토를 점유했던 그런 제국이고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 다시 말하면 바사 제국 시대에 이르러서 굉장히 방대한 그런 지역을 지배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로 말할 것 같으면 저기
비옥한 초승달 지대 저 부분에 해당되는 거기서 조금 확장된 그런 정도의 땅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점유한 제국의 영토였다고 할 것 같으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바로 저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막 저 인도 있는 데까지 그냥 영토가 인도 국경선 있는 곳까지 이렇게 뻗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가졌던 또 제국이 이후에 등장하죠. 그게 헬라 제국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가 그렇게 또 점령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국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또 다니엘서에 등장하기도 하죠. 상징으로 뭐 사자, 곰, 뭐 표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뿔 달린 짐승 뭐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광활한 영토에는 다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해 볼 행정구역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강서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2장 7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2장 7절 보시면 거기 강서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그랬죠? 그 강서편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빨간색 원안에 있는 저기에 가만히 보시면은 보이십니까? 강서편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미국으로 비유하자면 주 이름이 강서편이에요. 여기서 강은 뭘 의미할까요? 강. 어떤 강?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거기 건너편에 있는 땅의 행정구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2장 7절뿐만 아니라 9절에 봐도 또 강서편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죠? 그 다음 3장 7절 한번 보세요. 3장 7절에도 강서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는 강서편 이것에 대한 언급이 강서편의 총독들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이제 이렇게 세 군데 나오거든요. 에스라서는 더 많이 나옵니다. 13번 나옵니다. 강서편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이런 바사 제국의 행정 구역에 대한 이름이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대신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강서편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국제 정세, 여러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쇠락하는 그런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항상 사람을 세우시죠. 하나님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한 그 시기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이제 세워진 인물이 지난 시간에 배운 에스라 같은 그런 학사, 그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같은 그런 행정가. 행정가라고 표현하는 게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강서편 쪽으로 총독의 직분을 받아서 파송을 받았고, 총독이 해야 되는 것은 다스리는 일이잖아요. 행정력을 발휘해서 다스리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행정가다운 면모를 많이 나타내고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은 여러 가지 명부, 그죠? 그 다음에 명수, 뭐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긴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교적부에다가 뭐 이름을 꼼꼼하게 잘 남긴다든가, 그죠? 또 뭐 임원회 회의록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상당히 유능한 그런 행정가였다라는 것을 좀 음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는 이제 기억을 위해서 조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에스라서는 1, 2차 포로 기한의 백성들의 그런 삶을 3차 포로 기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대상이 그렇게 여겨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면 느헤미야는 그 이후 세대 3차 포로 귀환 백성들과 함께 온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그려내서 후세대에 그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기록은 한 세대 뒤에 기록이 되고, 또 목적은 그 후세대를 또 겨냥하는 이런 경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이 성경을 이제 비교해 볼 때,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수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세워 올리는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성벽 수축자 명단이 3장 1절부터 쭉 나오고, 또 선민의 그 명수, 그러니까 7장에 이렇게 또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준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하고 도장 찍었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10장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귀양민 명단이 또 이제 11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제사장 레위인 명단도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행정적인데 관심이 깊고 일을 잘하는 그런 인물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느헤미야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사건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요. 쭉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중간에 논조가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뭐 해 주시옵소서, 하소서 뭐 이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뭘 반영하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상당히 그런 유능한 행정가임과 동시에 또 기도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기도하는 거예요. 집 나가기 전에 기도, 우리 성도님들 집 나가기 전에 기도, 집에 들어와서 기도, 교회 와서 기도, 그 다음에 또 새벽에 또 와서 기도, 뭐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역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느헤미야서의 기록은, 자 한번 에스라와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죠.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된 것처럼 그런 상태 우리 신앙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잃은 양, 신앙을 가졌다가 그 신앙을 떠나간 그런 인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다시 세워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가야 된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애로사항을 이렇게 저렇게 극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시대의 신앙인들을 겨냥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을 잃었다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지도를 기억하시나요? 아수르의 멸망이 된 북이스라엘은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돼 있어요. 가는 쪽 화살표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굉장히 잔혹했다고 그랬죠. 막 이렇게 뭐 눈을 갖다가 뺀다든가, 눈알을 뺀다든가, 코, 뭐 이런 뭐 혀, 막 이런 민감한 부분, 이런데 이제 구멍을 뚫어서 갈고리를 해가지고 막 포로들을 질질 끌고 가고,
굉장히 잔혹하게 또 살해하고, 그랬더니 아수르가 정책으로도 아주 극악한 그런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정책을 핀 거죠. 그래서 저렇게 3군데 정도 큼지막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이주시켜가지고, 또 그러면 이제 본 땅은 비잖아요. 거기에는 또 다른 이방인들을 이주시키고 피를 섞어버리죠. 반면에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저게 이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경로예요. 역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그 경로를 통해서 저렇게 끌려갔다가 빨간색 그 선으로 되어 있는 똑같은 경로로 다시 복귀하죠. 재밌는 것은 3차에 걸친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2, 3차 같은 경우는 까만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지름길을 발견했나 봐요. 중간에 이렇게 경유해서 오죠. 자, 그래서 저런 과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랬잖아요. 남유다는 2지파. 돌아왔을 때 모든 지파가 다 성하지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물리적인 이 성벽을 중수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8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적인 그런 성벽을 어찌 보면은 세워 올리는, 중수하는 그런 내용.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너져 내린 그런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부터 7장이 물리적인 성벽, 8장부터 13장이 영적인 그런 중수, 영적인 회복,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라와 동일하게, 에스라도 역시 그랬죠? 전반부는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내용, 성전을 다시 세워 올리는 내용,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 올리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느헤미야도 역시 전반부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 후반부는 신앙을 재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똑같이 2가지 요소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그런 그 눈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이제 사명을 품고 왕 앞에 나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그 성벽을 세워 올리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허락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기록으로 봐서 아닥사스다 왕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을 중건해라, 고레스 왕. 야, 공사하는 거 멈춰. 그게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야, 완성해. 그게 누구였어요? 다리오 왕. 그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리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오 왕. 그죠?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뭐 했다고요? 야, 성전 중건을 멈춰. 이거 명령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나 예루살렘에 갈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이 내린 조치와 일치합니까? 상반됩니까? 왕은 야, 그 예루살렘 좀 얘네들 낌새가 이상한데 뭔가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멈추겠어요. 그런데 나 예루살렘에 갈래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할 때 왕의 그런 조처와 어때요? 일치합니까? 아니면 상반됩니까? 상반되죠?
그런데 허락을 받았어요. 아마 그게 굉장히 미묘한 일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너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냐 이렇게 왕이 물었을 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두려운 그런 표정으로 왕 앞에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네. 아마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았을까. 두려워한 이유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왕한테 신망을 두텁게 얻은 인물이었구나. 느헤미야가. 다니엘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사실은. 여러분 이게 참 엄청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식민 지배 받으면서 그 지배하는 나라의 임금한테 이 정도의 신망을 얻은 이국 나라 백성. 이건 대단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 이러지 않고 느헤미야도 역시 그랬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요청할 때 그냥 막 요청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걸 요청을 하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느헤미야가 이 귀환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뚜렷했다, 희미했다. 요구하는 게 구체적이라는 얘기는 목적이 어떠했다? 뚜렷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부터도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던 그런 총독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이제 이 성벽 건축자들의 이제 명단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4장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 방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 또 그의 기도에 대한 내용, 이것이 이제 5장에서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성벽을 올리는데 비용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백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하나가 돼서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이 심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이 진행이 됐다. 그런 가운데 또 대적자들의 그런 음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받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단 52일 만에 굉장히 단기간에 이 성벽을 완성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6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는 이제 귀환한 자들의 명부와 인원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만 지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누가 필요해요? 살 사람들.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건물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 도시는 잘 건설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돌아와서 그 성 안에 거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도시를 건설한다는 뜻이에요. 과거 시대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도시. 예. 근데 이제 막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 신도시로 다 이동해 버렸어. 근데 여기서 다시 살자로 불러들여가지고 여기서 뭔가 터를 이루고 다시 살기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 한번 뭐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아무것도 기반이 없고 막 그런 데서 다시 이걸 일으켜 세워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거하게 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1948년에 나라를 2000년 만에 독립을 해가지고 또 그런 일을 하죠.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지구상에서 발견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감람산에서 동쪽 방향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성벽과 황금 돔사원입니다. 저건 회교 사원이라고 그랬죠.
성벽이 보이세요? 성벽이 이렇게 쭉 성벽이 있잖아요, 그죠? 성벽입니다. 이건 이제 구약 시대의 이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성곽이 둘려져 있는, 지금 뭐 도시들하고 비교하면 규모가 작죠. 이게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바깥에 외곽으로 이렇게 이제 성을 쌓은 거고요. 이게 이제 성전이고요.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방금 보신 이제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 그 영역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근데 요 바깥에까지 지금 이렇게 확장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에 쌓은 거죠, 신약 시대. 구약 시대의 성곽과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의 성곽은 다르다. 많이 확장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 이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성벽도 쌓았고 문도 이렇게 달았다,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 문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현대에 만들어져 있는 문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바로 가는 길 그쪽 방향으로 문이 나는데 야포문, 야포가 욥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음을 달리하니까 야포, 그죠? 욥바가 야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내 그런 뭐 오물들을 갖다가 내우는 그런 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분문 그러죠. 영어 단어가 참 인상적이죠. 이건 베데스다 못 근처에 있는 양문 또는 사자문, 양문이라고도 불리우고 사자문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 이 문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났구나 알 수 있죠? 이건 시온문인데요. 어때요? 문이 굉장히 곰보지요. 상처가 많지요. 이 흔적은 뭐냐면 총탄에 의해서 이렇게 구멍이 파인 자국이에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막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런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문이 시온문이다. 이건 이제 다메섹 문이고요.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대제사장에게 이제 그 공문을 청해 가지고 원정 핍박하러 가는, 그죠? 아마 이 문을 통과했을 거예요. 이 문은 황금문이라고 하는데 이 황금문은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꽉 막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메시아가 오면 이 문이 열릴 것이다. 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건 헤롯문, 이건 세문. 예루살렘 저 성벽이 쫙 보이잖아요. 저 성벽을 따라서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로 가지고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따르면 성벽 전부를 다 볼 수가 있고, 저기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 때의 이제 성벽이고, 그리고 저 오스만 투르크 때의 성벽을 따라서 지금은 8개의 성문이 있어요. 자, 그 성문 중에서 가장 먼저 자, 오른쪽 보면 오른쪽에 보면 양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양문을 먼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사자문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근데 사자문이라고 써 있는데요. 양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현지에 가서 양문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라이온 게이트라고 해야 알아들어요. 자, 이제 올라가다 보면 자, 선문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이제 그 양문입니다. 아까 사자문. 저 안에는 뭔가 문양이 있어요. 보세요. 자, 문양이 있죠. 자, 한번 보세요. 대박. 저기 양이야, 사자야. 위에서 올라가다 보면 저 코너를 꺾어다 보면 무슨 문 있어요? 헤롯문 있죠. 헤롯문. 자, 그다음에 헤롯문에서 또 왼쪽으로 더 가면 무슨 문? 다메섹. 다메섹문. 영어로 다마스커스. 그래서 다메섹으로 향했기 때문에 다메섹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저 문은요, 보시는 것처럼 문이 굉장히 커요. 그러네요. 가장 큰 문이고
가장 아름다운 문이에요. 예. 특히 다메섹. 오. 다시 이제 다메섹 문에서 더 왼쪽으로 가면 무슨 문? 세문. 세문. 네. 자, 세문. 저게 또 이제 이삭문이라고도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어디 갔어요?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 아브라함이 좋은 지나갔다. 뭐요? 이삭을 데리고 지나갔을 재물이 데리고 것이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삭의 문이다. 그렇게 아하. 붙여졌어요. 자, 그다음에 그렇구나. 또 이제 이삭문 봤어요. 자, 이삭문에서 다시 오른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무슨 문? 욥바문. 있죠. 욥바문은요. 이 욥바로 향했기 때문에 붙인 거예요. 그게 지중해 쪽이라는 거예요. 네. 욥바 쪽으로. 서쪽. 예, 지중해 쪽. 예. 성경에 욥바가 나오잖아요. 네. 요나가 막 도망가려고 했던데 그게 욥바 항구였거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가 또 환상을 보고 가이사를 갔던 곳. 그 네. 욥바예요. 오. 자, 그래서 욥바문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욥바문 저 밑으로 내려오면 무슨 문? 시온문. 아, 시온문. 예. 우리 시온을 만들었죠. 네. 시온의 영광이 뭐 예, 예. 빛나와 니나같이. 자, 시온문은요. 그 앞에가 바로 시온산 지역이야. 오. 그 시온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시온문이라고 시온 게이트라고 했는데 네. 저 자세히 보면 막 얼룩지고 막 공보처럼 이렇게 예,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하죠. 흔적들이 있어요. 저게 네.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 점령할 때 예. 중동전 할 때 예. 싸웠던 총자국. 그게 그래요.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죽으세요. 총자국이 저 아픈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자국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참 그 예루살렘의 역사를 우리가 와. 조금 이렇게 그대로 알 수가 있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시온문. 자, 시온문에서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또 무슨 문이 보이죠? 분문. 분문. 예. 자, 다메섹문하고 욥바문은 네. 그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있어요. 네. 근데 문 이름이 정말로 똑같이 나오는 문은 무슨 문이냐면 지금의 분문. 분문은 성경에서도 분문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한번 볼게요. 또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가면 자,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본 황금돔상 바로 오른쪽에 황금문. 황금문. 예. 예. 자, 황금문은 성경에 무슨 문으로 나오냐 하면 예. 미문으로 나와요. 미문. 들어봤어. 자, 이제 그 황금문 지금 이렇게 저 닫혀져 있죠?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후반부는 이렇게 그 영적으로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요, 이제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한테 쫙 율법 책을 낭독을 해요. 그걸 듣고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고 많이 통곡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은 그들이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들 죄를 고백하고 과거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출애굽해서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런 내용들, 마치 시편 78편에 있는 걸 다시 여기다 옮겨 적는 것처럼 뭐 이렇게 홍해물 마르게 하시고 뭐 열재앙, 뭐 광야에서 또 이렇게 뭐 먹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런 은혜,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던 그런 과거의 역사를 쭉 회고를 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그 잘못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장에 가서는 어떤 과정을 밟냐면 서약을 해요.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인을 치죠.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어떤 그런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준수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영역에서 나오냐면 이방인과 통혼,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 그 다음에 11조 생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다 짚어가면서 이렇게 그 새롭게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13장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명단들이 또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선지자의 그런 기도에서 발견되는 영성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 중수라고 하는, 다시 세우는 거죠. 재건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9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세우는 얘기구나, 단적으로 이제 반영하는 그런 사실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위에 거 형제반, 밑에 거 자매반.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자매반.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보세요. 이렇게 하옵소서, 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잠깐 멈추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위에 거 형제반, 밑에 거 자매반.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매반.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악한 사람이 나한테 한 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내가 잘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상해 주세요. 뭐 그런 호소가 있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교훈들, 여기에는 이제 성경 구절과 더불어서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태도가 있어야 부흥할 수 있다. 다시 재건될 수 있다. 느헤미야는 사실은 술관원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술관원은 뭐 요셉의 그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술 맡은 관원장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직책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과거에 이 술관원 또는 술 맡은 관원장 뭐 이런 직분은요, 항상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왕에게 웬만한 신망을 얻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연회를 주도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중요한 인사들과 같이 이렇게 회합하는 그런 자리를 또 기획하기도 하고 그래야 됐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판단력도 있고 센스도 있고 유연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맡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도 발견이 되지만 느헤미야는 굉장히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안락을 추구하면서 살기에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걸 거부한 거죠.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었어요. 그 성벽이 무너지고 막 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 부인의 태도가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만 시작.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 보통 요구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모험적인 요구 사항이었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멈추게 한 임금이잖아요. 왕이 굉장히 모순된 존재로 발견된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죠?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헤미야를 보내줬다. 이건 대단한 거죠. 자, 느헤미야 5장 14절 형제반 밑에 자매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매반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돼서 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잖아요. 그럼 백성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것은 자기가 뭐 정하기 나름이에요. 총독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아주 악독한 사람은 백성들 거의 뭐 수탈하다시피 해서 자기 배부르겠죠, 배불리겠죠. 근데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지금 이 성벽을 짓는 다시 세워올리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과중하게 세금을 걷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역시 총독의 녹을 먹지 않겠다. 자기 사제로 이렇게 만족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합당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부응하게 된다. 느헤미야의 행정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슨 제목을 준비해 달라, 뭐 이렇게 또 뭐 보내 달라, 뭐 이렇게 요청하는 걸로 봐서 그는 이미 이 일을 하기에 마음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뛰어나고 유연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과 52일 만에 그 엄청난 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4장 23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다 경성에 있었던 양쪽 방향으로 다 경성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헌신할 때 부응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요 중수했다 이게 왜 29번까지 계속 반복이 되냐면 그 담당한 영역을 갖다가 다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공사했다,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누가 했다, 이거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협력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만약에 뭐 누가 혼자서 주도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불과 52일 만에 아마 불가능했을걸요.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일치 단결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신도회에서 전도 대상자, 구도자를 겨냥한 노력하는 모습과 같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느헤미야 3장 31절 3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하밀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협력이 잘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할 때 부응할 수 있다.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 5번째는 뭐예요? 부응의 길에는 반드시 사단의 은밀한 시험이 있다. 아까 산발랏과 도비야 이런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방해 세력, 외부로부터의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외부로부터의 방해 세력만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시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도 시험이 있었죠. 어떤 시험이 있었나요? 먼저 이 구절부터, 외부적인 시험과 관련된 이 구절부터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랬죠. 뭐 이것도 안 통하니까 뭐 편지 보내서 또 협박하기도 하고 막 그런 내용도 나오죠. 자,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그랬어요.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야, 이 성벽 쌓아 올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냐? 우리 자녀도 많은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어 가지고 뭐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려고 하는, 전당 잡힌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거를 볼모로 해서 이식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가정에 이식을 받는 동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끼리.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 오경에도 명시하고 있지만 레위기나 신명기에 동족에게 이식을 받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식이 뭐예요? 이식? 이자라는 뜻이에요. 이식.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기 때문에 동족들한테는 이렇게 뭐 이자 받고 자기 이문 남기고, 말하자면은 돈놀이 안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요. 또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이 흥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문화가 잘 발달돼 있고요. 성인식에서도 그런 게 발견이 되는데 13세, 14세 됐을 때 성인식 하잖아요. 친척들이 다 몰려와요. 그리고 거금을 이 아이한테 안겨줍니다. 이 아이는 그걸 잘 관리해서 나중에 대학 학자금으로 쓰던가 결혼자금으로 쓸 정도의 그런 액수가 돼요. 나중에는 이것을 잘 굴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자기 동족들을 잘 보살피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도 이런 문화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서 교회 짓는다 그러면 거기 헌금해주고, 이렇게 또 우리가 그 주머니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데 무상으로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문화고 성경적인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식을 받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교회 뭐 빌려주면서 뭐 한 달 이자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도와 신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돈놀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성경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렇다. 그래서 다른 동족을 이렇게 착복하고 그래서 성벽 쌓아 올리는 일에 이게 지장이 끼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금했다. 느헤미야가 막 호통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같은 형제와 형제 간에 착복하고 막 이렇게 지배하고 이런 관계는 이런 성경 정신에, 포괄적인 성경 정신에 맞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때 부응한다. 이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사회에서 보여줬듯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 회개하잖아요. 뉘우치고 언약하고, 언약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의 항목씩 뭐 이방인과의 통혼, 뭐 시벨조 생활,
그 다음에 뭐 안식일 준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회복하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돼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다시 신앙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